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세상이 볼 때는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듯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좁은 문, 힘든 길, 협착한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얻는 구원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자유이기 때문에 좁은 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볼 때는 굉장히 왜 너희들만 아냐? 왜 예수님 얘기만 하냐? 하나님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이 법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죠. 당연한 것을 인정하고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듯이 성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게 진리냐? 왜 너희들만 아냐?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하고 넓은 사상과 얼마나 넓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성경만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냐?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성경에 대해서 세상은 잘못됐다,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은 사실은 세상과 조화롭지 않아 보일 수 있죠. 세상과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볼 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늘 공격하고 그것이 맞냐 그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중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니까 시키면 다 해요. 그 초코파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애들이 전도하다가 가끔 놀래요. 왜 놀래냐면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막 혼내요.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혼내면서 또 어떤 아저씨는 자기한테 이렇게 막 혼냈대요. 야, 그러면 왜 그 이라크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쏘냐?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만히 있냐? 이렇게 혼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누구시냐?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마음의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러한 설명들과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조화롭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아니고 내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세상이 자꾸 이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진짜냐? 정말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으로 인정하는 문,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다 인정해주는 그 문은 넓고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간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께로만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좁은 문이라고 여기고 힘든 문이라고 여기는 그 문이 생명의 문이고 즐거운 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모든 게 짐이고 의무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세상이 너에 대해서 너를 바라고 너를 원하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너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확인은 반응하는 거죠. 언제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공격을 받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위로를 또 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있을 때 그 사랑의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그 죽은 사람을 보셨어요? 시체? 만져보셨어요? 그 죽은 사람은 우리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만져도 딱딱하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감각이나 어떤 반응이나 느낌이 없다면 그게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는 반응하는 거예요. 좁은 문,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고 기쁨을 얻고자 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자기 생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구나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이 좁은 문 계속 갈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길을 원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하자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만 남긴다고 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데려가시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가셨을 때 내가 정말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가인 것이죠. 우리 교학교의 말씀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헐벗고 그 헐은 데를 걔가 핥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 집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려고 그 집 앞에 앉아 있었고, 근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대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부자가 되라 가난해라 이런 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가운데 그 자존심이라는 걸 버릴 수 있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나니까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자도 지옥에 가버렸다. 아무것도 없었던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너 망가질 수 있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자존심이 상해서 은혜 받기도 싫고 은혜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세상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너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선한 일이 있어야 되고 악한 일이 없어야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냐 질문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앙 훈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에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정말로 그 좁은 문,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의 확인과 훈련과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방식은 사람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건지, 사람에게 눈치를 두고 하는 건지, 사람 보는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냈죠. 내가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려 했죠. 내가 이 자녀 앞에서 내가 아버지로 엄마로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는지, 잘났는지, 너를 얼마나 내가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어미 된, 아비 된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삭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나는 너 이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나는 네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야 라고 했을 때 준비된 어린 양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족과 자녀와 남편 앞에 맛보는 시간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주어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널 사랑해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난 네가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허락해 줬지만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이건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으로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변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이러면서. 그 자녀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 되고,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이웃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에게 없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타내는 거죠. 모든 관계와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도 능력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내가 잘 됐는가. 그걸 간증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세상도 또 그럼 인정을 해줘요. 잘 됐으면, 능력이 있으면, 또 실력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해야죠. 그리고 늘 그 기회들마다, 순간들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자리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볼 때 아빠는 왜 맨날 그래? 왜 아빠도 맨날 왜 TV 보면서, 엄마는 왜 맨날 드라마 보면서 나보고 그 왜 인터넷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해? 라고 할 때마다 그 부모님의 그 마음에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다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되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빠한테 대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렸는데 지금 와서 해준 게 뭐냐고 그래? 옆에 사람 보면서 내 친구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저희 집 아이들도 맨날 얘기해요. 핸드폰 언제 사주냐고. 그럼 저는 얘기해요. 한 게 있으니까. 아빠는 대학교 때 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르치죠. 내가 잘 해왔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는 사실은 진료예요. 아버지가 뛰어나면 자녀들은 귀가 죽어요.
아닌가요? 형제들 중에서도 첫째가 잘 되면 둘째들은 좀 기가 죽어요. 오히려 그건 좀 더 나은데 둘째가 더 나으면 첫째가 기가 죽어요. 그 가족 안에서 야, 너 누나만큼만 해라. 너 동생보다 못하냐?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도 서울대 가시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결국에는 못 가셔서 서울대 못 갈 바에 내 농사 짓는 데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근데 그 동생분들은 잘 돼서 또 잘 가셨어요. 또 이렇게 교사하시고, 그래서 뭐 군인 하시고, 그 능력 있는 자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세상은 늘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됐나, 얼마나 능력이 있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만 할 만한 분이신가. 근데 성경은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우리 자녀들도 부족한 부모를 보면서 아, 저렇게 부족한 부모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구나 배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력이 되면 되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부모들을 무시한 적이 많았어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얼마나 무시를 했어요.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들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 자녀 앞에서 너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너의 잘남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사람 앞에서 창피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라. 네가 창피를 당했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사실 부부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나이 때는 더 심한 것 같은데, 부부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가면 남편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왜 저럴까 라는 마음보다 더 화가 나요. 저런 얘기를 여기 나와서 할까.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떤 부족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막 기분이 상해요. 잠이 안 와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막 뭐라고 안 하지만 집에 와서는 뭐 제가 뒤끝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또 막 잠을 못 자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면서 제가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생명도 버리고 정말 주님의 목숨만을 내가 사랑하고 높이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했는데, 나를 건드리면, 내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싫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제 자존심이 안 버려진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아야 할 자리에 아직도 내가 앉아있는 거죠. 오만한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시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영혼으로 또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 앞에 이런 삶 속에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내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했던 이 고백을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까지 버릴 수 있는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 부부와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더 낫고 아내가 더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내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사랑하며 내가 얼마만큼 그 짐을 같이 지고 갈 수 있냐. 이게 신앙의 씨름이죠. 신앙의 확인이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나를 위해준다고 했고 나를 가장 아낀다고 했고 내가 가장 좁은 문인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 좁은 문을 얻어서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고, 그래서 남편을 타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의 연약함과 아내의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허물 많은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는가, 그게 묵상의 자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지를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결단했고 결혼식에서 혼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약속들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끝까지 살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누가 먼저 데려가실지.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늘 이것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일을 계속해라 얘기했던 거죠. 우리들의 가족의 문제와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가정이 있는 것이고 직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서 꼭 꾸기 싫은 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가는 꿈. 결혼하신 분들은 다시 내가 아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여러 가지. 저는 많이 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험 보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잘했는데 꿈속에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답답해 그 시간은 막 지나가고. 그런데 시험은 이미 받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에서 깼어요. 몇 시에서 봤더니 새벽 2시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를 너무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꿈에서 시험을 그렇게 못 봤었는데 시험을 잘 봤다고. 공감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잤는데 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소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소가 나왔어요. 너무 기뻐서 또 깼어요. 몇 시인가 했더니 새벽 4시예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와 이거 무슨 좋은 일인 것 같다 해서 아내를 쳐다봤어요. 깨우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자고 있어요. 근데 너무 기쁜데 막 깨우고 싶은 거예요. 자고 있는 영혼을. 이 기쁜 소식. 내가 낚시를 했는데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소를 잡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은 영혼들에게 내가 그런 꿈만 꿔도 말하고 싶잖아요. 돼지꿈만 꿔도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돼지꿈 막 팔기도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잠자는 영혼을 깨우면 내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저 잠자는 영혼을 깨우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거예요. 저 잠자고 있는 영혼을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설명이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 믿음의 전부고 내 삶의 전부다 얘기하면 저 죽은 영혼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10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자리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능력과 힘으로 보낸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만 주시고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예수님,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간대요. 제가 새벽에 자다가 아내를 깨웠으면 맞았겠죠. 왜 깨우냐고. 그게 뭐 꿈 같은 얘기냐고. 무슨 잠이나 자라고 그랬겠죠. 무슨 소가 나오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아들을 보내냐고. 그 아들을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뭐 꿈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어떤 자존감이, 나에 대한 설명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은 거죠. 죽은 영혼들에게는. 근데 거기로 가래요. 어떻게 가냐면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 가지죠. 어떤 기술을 가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붙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경험한 걸로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내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가려버리잖아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전부고 예수님만이 너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이 너 되게 한 거 아니냐. 너 되게 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네가 힘을 주고 네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려고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듯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능은 복음 전할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게 능력이래요.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능력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어떻게 모면할까?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자녀를 가르치기 얼마나 실력 있는가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원하는가, 이런 마음이죠. 우리 누가복음 13장 한 구절 더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황은 뒤에서 표현했듯이 난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자면 나는 교회에서 먹고 마셨고 교회에서 가르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했는가? 심지어는 헌금을 드렸는가? 성경 공부를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없으면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 교회를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죠. 너 남편을 사랑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너 너의 삶이 목적이냐? 너의 삶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녔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내가 먼저 됐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자래요.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자리에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을 내 능력과 내 가족과 내 형편과 내 실력과 이 상황으로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리. 이 어떤 사람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메시아를 통하여 로마로부터의 해방. 또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권력 얻는 것.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교사가 되고 자신이 무슨 지도자가 되고.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나중 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된 거죠. 나중 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다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자만과 교만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 죄. 하나님 아니고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다 고쳐놔야 돼요? 그게 다 인간의 죄의 결과들인데. 근데 자꾸 하나님의 탓을 해요. 또 하나님께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내가 고쳐냈대요. 내가 바꿔냈대요. 내가 믿게 했대요. 내가 전도했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드시는 구원인데 자꾸 자기가 했대요. 먼저 된 자는 나중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너 너를 나타내고 살았냐?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그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 진리를 통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유일하신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 그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고 목적이 돼서 나타내는 자, 좁은 문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좁은 문이 되어 들어가기 싫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넓은 길, 출세할 수 있는 길, 잘 될 수 있는 길,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목적이 자녀가 되어버리고 내가 되어버리고 내 자기 만족이 되고 우상 숭배예요. 이게 탐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좁은 문으로 간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돈을 주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긴 것대로
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만족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허락하신 그 좁은 문이 생명의 유일한 길인 것을 아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시고 내가 내 삶의 자녀와 가정과 허락하신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또 사람 앞에서 나 나타내는 것으로 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오직 좁은 문이신 또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